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터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른바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정말 말하기도, 말로 입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다윗의 죄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 다윗의 충직한 부하이죠. 이 부하인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이른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또 우리야 살해 사건이다 하는, 정말 성경에서는 나오지 말아도 되는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니까 참회하는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32편은 다윗이 부른 감사의 찬양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중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의 시인 동시에 기쁨의 시, 찬양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한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알려준다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시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오늘 32편 그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씨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2편은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참회 시인 동시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제사함의 은혜로 기뻐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기쁨의 찬양시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알리고 간증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지혜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2편은 참회시인 동시에 찬양시이고, 또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지은 죄는 아주 크고 무거운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큰 징계를 받아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제 시편 1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물질이 참 많으면 복이 있다. 또 그 사람이 건강하면 또 복이 있다. 또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면 복이 있다. 이게 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런데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기로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해야 옳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게 다윗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간은 다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왜 자기가 회개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는 아버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등록해서 이제 오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훌륭한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에 올 이유가 없는데 올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수료할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나는 죄인일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10절을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가증한 자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를 짓는 이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받은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은 죄 없다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게 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오직 멸망만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 2절 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겸손히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죄를 영원히 가려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생소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가려진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아예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려진다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려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가려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가리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 그에 따른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받게 될 형벌이 무서워서 그 죄를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좀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줄이거나 감추려고 해요. 또 죄인들 중에는 자기가 지은 죄의 흔적을 지움으로 소위 완전 범죄를 꿈꾸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도 한때는 그가 이런 꿈을 꿨어요. 완전 범죄. 오늘 32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밧세바 가늠 사건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밧세바와 가늠하고 난 후에 그 일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남편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윗의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업적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꾀를 낸 거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부하였단 말이에요. 전쟁 중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동침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터에 선목으로 내보내어서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죄는 가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다윗의 죄는 가려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으며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더욱 죽여갑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니까 죄책감에 빠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비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삐쩍삐쩍 마른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죄가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양심만은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 양심만은 속일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가리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이 죄를 가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죄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래 회개는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거란 말이에요. 회개는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훤히 드러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회개는 자기 죄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스스로 가리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죄를 영원히 가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라 여김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란 정직함과 반대되는 그런 말로 성경에서는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간사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과 남을 속이려는 것이 간사함인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사함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간사함입니다. 사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 죄로 인해 죄책감만 커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마음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숭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것도 큰 죄를 지은 경력이 있는 중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자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인데 왜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신앙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은 분명 죽음이에요. 사형에 처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신에 대해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그 자리에서 즉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그러자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나중에 그가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 비하여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그 아멜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을 칠해 아멜렉 왕 아각은 살려주고 또 그 아멜렉에 있었던 그 좋은 가축들을 선별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죄였어요. 그런데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제 이 가축을 남긴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막 핑계를 대는 거죠. 그는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를 결국 버리시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 하는 자들, 곧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들어 곧 죽게 되었으면서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간사한 자들은 결코 죄사함을 갖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더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어느 이름 없는 세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기뻐하며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복 있는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가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땅에 살아가는 동안